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들어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짐을 풀고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으로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으니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소식을 들은 그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는 것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정신줄이 나갔다라고 할 정도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 살면서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아마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무엇인가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느냐라는 거고, 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승리의 삶, 이겨내는 삶, 견디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무슨 일인가 하려고 할 때, 일이 잘 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라는 거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말은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전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합니다. 야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군대를 정비를 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정비를 해서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공격해서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마음 먹었을 때 저들이 겁을 먹었을 때 공격하면 쉽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 정비를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일까? 왜 하필 이곳에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도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뭐로 행하라고 하고 있냐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부싯돌 뭔지 아시잖아요. 네. 참돌을 깨뜨려 가지고 날카롭게 해서 그 참돌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청동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 시대에 좋은 의료 기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 기왕이면 고통이 덜 느껴질 수 있는 청동으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면 고통도 덜 할 테고 빨리 상처도 아물 수가 있을 텐데 왜 하필 또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이 시기에 정말 가나안 땅을 공격하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이 시기인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싯돌로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이 표현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이미 명령했던 방법이에요. 고대 방법인 거죠.
또 조상들은 이스라엘들의 부모들은 이미 광야에서 죽은 이 부모들은 또 고대 조상들은 이 방법으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사람 약속을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또는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반으로 갈라요. 그리고 그것을 펼쳐놓고 사람이 언약의 대상자가 약속의 대상자가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 평생토록 그 언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6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듬지 않는 자연의 돌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라. 언약을 회복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5절에 십보라가 자기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할례를 행할 때 아마 여행 중에 있었을 거예요. 모세의 아내가 아닌 십보라인데 여행 중에 있다 보니 태어난 지 8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할례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사용했냐면 부실돌로 돌칼을 만들어서 이걸로 포피를 위해서 할례를 행하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 조상들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부싯돌로 만든 돌칼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으로 조상들이 행했던 방법으로 부싯돌로 돌칼을 만들어서 그걸로 언약을 회복하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되돌아가라는 의미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되돌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언약의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얼마든지 광야 속에서 광야지만 할례를 행할 수 있었을 텐데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좋은 시기에 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좋은 시기인데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40년 전에 출애굽해서 한 2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던 것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누구를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에서 그들에게 가나안 지역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어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언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정면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언약이 파기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1세대들은 20세 이상 된, 즉 군창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남성들은 어떻게 됐냐면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부모가 광야에서 죽게 됐다면 자식들은 할례를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부모들의 죄,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청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면 도전하고 언약이 파괴된 그 죄를 물어서 누구한테 책임을 지게 만들었냐면 20대 미만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죄를 책임을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 길에서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파기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지 않냐고, 언약이 파기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6절 말씀 한번 쭉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다.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자녀들이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하고 언약이 파괴된 상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게 바로 부모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버지들의 죄 때문에 민수기 14장 33절에는 막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할례 없는 자로 광야 38년 동안을 지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의 삶은 여전히 광야의 삶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 들어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출발, 새 시작을 알려야 되는데 그 새로운 출발, 새 시작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준비를 해서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백성을 공격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언약이 파괴된 상태로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공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온전한 언약을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누리게 하려면 그들에게 새롭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20세 이상 된 남자든 출애굽 2세대 남자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필이면 이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왜 하필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것에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야,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당하고 난 이후에 진중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 공격을 해서 다 진멸시켜 버리자. 지금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광야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파괴되어졌던 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의 새로운 삶이 출발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언약된 약속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회복이 되어야만,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압니다. 지금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면 가나안 족속들 쳐들어와서 그들을 진멸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의 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대를 이으면서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 약속을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들이 아버지들의 죄 때문에 부모들의 죄 때문에 광야에 들어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할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새롭게 언약을 백성으로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대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군대를 지금 군대를 조직해라, 정비해라,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라,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하고 쫙 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할례를 행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마음하고 아마 같을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지만 내가 잘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부모들처럼 듣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활동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시키고 그 위험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언약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회복된 한 백성이기 때문에. 8절 말씀 보면은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행한 소식을 듣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절시켰다라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70 무려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대략 이곳에 길갈에서 진을 추구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 성인들이 약 7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70만 명이라는 숫자가 할례를 행하고 있었으니, 그리고 진중에 머물렀으니 당연히 가나안 족속들이 그 뒤로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됐겠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할례를 해갖고 난 이후에 공경에서 멸절당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안전한 곳에서 또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언약의 증표인 거예요. 이 할례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 부모들로 인해서 할례 받지 못한 언약이 파괴된 상태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도 책임이, 너희들이 40년 동안만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만 부모의 죄를 책임지게 했으니 이제 풀어주겠다, 자유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자녀들, 20세 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되게 40, 60입니다. 우리의 황금기 같은 좋은 인생들을 다 광야에서 허비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가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제 부모들의 죄로부터 책임을 자유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무엇이냐면,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왜 하필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가, 물 들어갈 때 놓쳐서 빨리 그들을 점령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뭐 한다 그래요? 애굽에서 당한 수치, 광야에서 당한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인 거예요. 이 문자상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절대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수치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수치 당하지 않으면 반대로 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축복 받을 수 있게, 존경받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길갈이라는 곳 그곳에서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였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여 언약의 약속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